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특창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모이셔서 준비했는데 한 2달을 하셨나요?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여러 번 안식일 오후에 준비하시고 또 금요일 날 준비하시고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넷째 주에 또 준비하시고 있으셔서 그거는 여기에 특창이 아니고 저희 착공 예배 가셔서 또 준비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 못한 걸까 안 한 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걸까 안 하고 있는 걸까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중요할까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될 때에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가 지금 죽은 겁니다. 바라보고 그를 따라왔는데 이제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직 이방 민족들을 다 내어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게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 가나안 지역을 다 그들이 차지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의 삶 속에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해서 쭉 나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여호수아만 보고 따라갔었는데 여호수아가 없자 이제 그들의 눈을 어디에 돌린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을까요?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여호와께 묻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이 내 마음의 몇 %를 바치라는 이야기일까요? 내 마음 100%를 다 바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몇 프로 신뢰하고 몇 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한 80%는 신뢰하고 한 20%는 내 명철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100%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를 인정하라.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한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하면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지도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뜻을 기록하고 있냐면 평탄하게 하다, 똑바르게 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똑바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갈지라. 여러분,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유다는 지파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이 지도자가 있었다.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축구에서 승부차기 할 때에 쭉 글을 보니까 5명이 차는데 가장 순서를 맡을 때 가장 맡기 싫어하는 게 몇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래요. 첫 번째 키커가 되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5번째는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쭉 리스트를 짤 때에 가장 고심하면서 짜는 것이 첫 번째와 5번째 키커래요. 그래서 첫 번째에 맞는 키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제일 담력이 강하고 제일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쭉 보면서 1번으로 키커를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 거 묻자 주님께서 선택하시기를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유다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하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을 점령하는 것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올라갈 지파를 정하실 때에 그냥 쭉 보시다가 니네 올라가 이렇게 그냥 정하신 걸까요? 아니요. 가장 믿음직한, 가장 담력이 강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고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맡길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문동교회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유다 지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네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많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넘겨줄 것이다와 넘겨 주었노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넘겨줄 거야 하면은 언젠가는 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유다가 전쟁을 하기 나가기 전에 내 손에 뭘 주어주신 거예요? 그 승리를 주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가서 그 승리를 차지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가다 보면 얻게 될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네 손에 쥐어줬으니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셨대요?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하기를 그가 산지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끝났으면 성경을 볼 때에 야, 참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쫓아내었으나부터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누구는 쫓아냈냐면 산지에 있는 주민은 쫓아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산지와 뭐가 다른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골이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평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 한 거예요?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산에서는 철병거가 활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니까 여기는 다 쫓아냈는데 평지는 철병거가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니 그들은 못 쫓아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청동기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기를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동과 철이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이기겠죠. 막강한 철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냥 이 문구를 읽는다면 그래 산지 주민은 쫓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평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겠구나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9절을 시작할 때에 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 성경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데 산지는 쫓아냈지만 평지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장 21절, 1장 27절, 1장 29절, 1장 30절, 1장 31절, 1장 3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살이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을 지금 다 뭐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에블론과 함께 하셨고 스불론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지파와 다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다 못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자손은 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 자손이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야 할 판인데 이게 지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아모리가 지금 누구를 산 골짜기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를. 아모리가 무서워서 지금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있는 이 평지로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지금 이 단주파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제가 뭐 군대 얘기하면 너무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군에 있을 때에 뭐 신학과생이니 안식일은 당연히 지켰겠죠. 뭐 그래도 저는 뭐 그나마 좀 후방이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대의 안식일 교인이 처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제 대대장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 안식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대대장이 다행히 잘 허락해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상병쯤 되었을 때에 저 옆에 있는 그 내무반 중대에서 이제 저를 부른 겁니다. 중대장이 저를 부른 겁니다. 제 중대장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중대의 중대장이 부른 겁니다. 저희 같은 여단에 속해 있는 중대장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대에 너 같은 안식일 교인이 하나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뭐 당연히 저와 똑같은 교인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잘 해결해 주시면 아마 전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군에서 봉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하고도 다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저희 중대에 와서 그다음부터 뭘 기다렸냐면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안식일 날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 도대체 누굴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냐고 교회 안 나오냐고 했더니 하는 말 뭐 군대 오자마자 뭐 편하게 너 교회 가라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라고 써 있으니 중대장이 면접하면서 너는 안식일 교회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어떻게 선수 쳤느냐? 제가 안식일 교인인데 그거 삼육대학 가서 제가 교회에 처음 가다 보니까 그 종교란에 안식일 교회라고 쓴 건데 저는 안식일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삼육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쓴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 친구가 안식일을 못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2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뭐 하신다고요? 쫓아내실 것이라.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싸우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너희보다 어떠한 나라들을요?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모든 것들을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들인데 그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청동기 문화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철병거로 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청동기 문화도 엄청 강한 민족인데 갖추지 못한 나를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이 약속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록을 성경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산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내면서도 골짜기 즉 평지의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혹 내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내 삶이 누구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보시던 그 모든 시선들을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셔서 내 삶이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27편 1절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망치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사를 또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1장 28절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또 뭐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힘이 세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때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안 쫓아냈어요? 노역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 표현이 성경에 계속 또 등장합니다. 1장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다가 이제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시킨 겁니다. 또 사사기 1장 3절을 기록하기를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노역시켰다고 기록하고 또 사사기 1장 35절도 기록하기를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을 이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싫은 겁니다. 노역을 시켜보니까 삶이 어떤가요? 편하고 좋은 겁니다. 굳이 이들을 쫓아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대고 그들을 자신 주변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를 뭐 했어요? 만족히 여겼으므로. 넓은 이 지역에 정착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도 충분한 영토를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거기에 만족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들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시키는 거예요? 노역도 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좀 더 편안해 준 게 하는 것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이 또 물어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결코 그 길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내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했을 때에 시편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뭐 했어요?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행위를 오히려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36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사기 10장에 가서는 그들이 바알들과 아사롯과 아람들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좀 더 윤택함을 얻는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그들의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 결코 안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완전히 개혁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안주해버렸습니다.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 정도면 모든 것들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사기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래요? 재앙을 내리시니. 이것이 사사기의 나라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든지 지금 뭐를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된 성경절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후자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낸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231장 참여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난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붙드네. 주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위에 왔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마음과 거룩하시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강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